우리가 사는데 그 생명, 삶, 여기에는 법칙과 원리가 일반 물리적인 힘을 다루는 그런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외부의 환경이 조성되면 내면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물리적인 힘의 원리입니다. 외부의 힘이 가해지면 내면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도 물리적인 힘의 원리죠. 아무리 보잘것없고 약해 보이는 풀이나 채소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라게 하고 싱싱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것을 가해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을 외부에다가 뿌려준다고 혹은 양분을 잎에다 발라준다고 그 풀이나 채소가 잘 자라고 싱싱해지는 것이 아니죠. 생명의 원리는 다릅니다. 그 풀이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속이 채워질 때 잎이 싱싱해지는 거죠. 이제 며칠 이렇게 여행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에 화초들이 있는데 물을 주지 않았어요. 잎이 다 시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쭉 늘어졌죠. 여러분 그거 뭐 풀을 먹여가지고 빳빳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뭐 칠을 해가지고 그걸 싱싱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 물을 뿌려주니까 그 다음에 속에서 수분이 올라와서 싱싱하게 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 한 생명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강건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으로 자라는 것도 그리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좋은 옷을 입혔다든가 또 외부 단장을 잘했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혹은 환경을 조성해서 외부에서 그 압력을 줘가지고 너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 하니까 할 수 없이 그가 이제 밀려서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또 훈련하고 단련하면 생명력이 있고 능력 있게 삶을 살고 행복하게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본 거죠. 생명은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삶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가 훈련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해병대가 훈련을 굉장히 철저하게 잘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훈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정말 생명력이 넓히는 삶을 산다고 하면 해병대 출신들은 모두 그런 삶이 돼야 되죠. 그 이상 훈련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세상에서 정직하고 법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 외부의 교육이나 훈련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그래서 법관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잘 지키는 준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그렇지 않은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그 사람들은 법을 이용해서 더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높은 이상과 뜻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외부에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나 그것에 의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아마 종교인들 안에 많이 있을 거고 특별히 목사들 중에는 더욱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야 되겠지 않겠어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해서 외우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법대로 사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지는 않죠. 훈련과 교육이 사람들의 형식적인 틀을 형성하는 데는 도움을 줍니다. 또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졸업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스펙은 많이 좋아지죠. 아마 취직하는데 이력서에는 좋은 것들을 많이 쓸 수 있을 거예요. 또 기술을 많이 배우고 연마한 사람들은 그만큼 능력과 기술이 좋기 때문에 무슨 일을 처리하는 데는 잘하는 능률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삶을 정말 모범적으로 살 수 있고 삶의 에너지가 속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아주 행복하고 이런 모범적인 삶을 산다는 개런티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한 사회에 공헌하는 인격을 형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자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자리 잡은 뜻 그리고 영혼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을 때 얼굴에 기쁨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삶에 입으로 나오는 말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삶에서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속 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속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겉모습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좌절감에 있었던 것 같아요. 포로 기간 내 그들은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하는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겠다 그랬어요. 속에서부터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 올라갈 수 있고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해 주저앉은 사람이죠.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태산같이 많은데 도저히 내 능력 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주저앉아 있어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능, 자기가 가진 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리소스는 다 이제 썼어요. 매진됐어요. 그래서 탄식하고 앉아 있을 때 오늘 그 문제를 바로 찾아 접근하도록 해주는 공고의 말씀입니다. 이제 네가 가진 그 힘, 그것만 의지하고 지금까지 와서 다 이제 소진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치고 앉아 있지만 이제 힘의 원천이 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힘의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스스로의 가진 힘으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려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한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에너지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절대 피곤을 모를 것 같은 소년도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동물 영화를 보면 그 사자들은 절대 굶주려 죽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사자도 먹을 것을 못 찾아가지고 배가 고프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프니까 지쳐서 그 다음에 뛰는데 사냥을 잘 못해요. 뛸 수가 없어요. 네. 그래 점점 하다가 그 강한 사자도 굶어서 죽는 사자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가진 능력과 힘이 소진되고 말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지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힘의 공급처에 연결이 되어서 그것부터 새 힘을 계속 받아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분은 곤비치 않으신 분이야.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분이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 그곳에서 우리의 힘의 원천, 그곳에서 힘의 공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가 지칠 때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야 되고, 넘어졌을 때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셔야 되고, 절망할 때 희망으로 채워 주셔야 되죠. 상처받고 아파할 때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걸 practice, 우리의 실천에 옮기고 산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우리 삶에 실천하고 사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 힘의 원천이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힘의 원천에 내 삶에 필요한 보급처가 그곳에 있다고 해서 복음 통로를 열어놓고, 그리고 그것에 계속 보급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녹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고 사는 삶,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살고 있고, 또 하나님에게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그곳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곳으로부터 모든 것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살아야 되겠다고 연결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 하나님이 없이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재주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싸움을 할 때 군인들, 제일 잘 싸우는 군인들은 제일 건장하고 힘이 세서 자기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쓸 수 있는 것을 다 짊어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잘 싸우는 사람이겠어요? 아니에요. 날렵하고 자기 그 힘은 많지 않아도 짐을 많이 지고 다닐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는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잘 싸우고 뒤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 지니고 다니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달팽이를 보면서 좀 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달팽이는 집을 등에다 업고 살아요. 모든 전 재산, 집까지를 짊어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을 둬두고 사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걸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은 리소스를 가진 분들은 은행에 저장해 놓고 크레딧 카드 가지고 다니면서 쓰죠. 계속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걸 다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써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삶에도 모든 것을 내가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어야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그 자원이 있는 곳에부터 공급을 받으면서 살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공급처가 확보된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끼지 않고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공급처가 없는 사람은 아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소진되고 나면 그 다음엔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껴야죠. 사업을 하실 때도 그러고, 뭐 글을 쓰시는 사람도 그렇고, 무슨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쏟아 붓으면 다 없어진다고 하면 곤란하죠. 채워지는 것이 있어야 쏟아 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제가 요즘 플러싱에 다시 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어떤 분들은 날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3년 전보다는 훨씬 힘이 드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건강 가지고 일 못합니다. 지금 이 건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내 스스로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짜내는 생각도 주시는 지혜를 주시니까 쓰는 거지, 내 지식, 내 지혜를, 내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거를 자꾸 되풀이해서 살면서 사는 게 아니, 인생의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항상 나오지 옛날 반복된 문제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의지하고 사니까 내게 있는 것 최선을 다 쏟아붓고 살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설교가 제일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이제 우리 설교할 게 어떤 설교가 있어야 해야 되겠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 이런 그렇게 하면서 운전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하죠. 그래서 길을 제가 잘 놓쳐요.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주일 되기 전에 새벽기도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설교 제목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러면 새벽기도에 쓰긴 좀 아깝잖아요. 주일날 설교를 하면 주일 설교는 방송으로도 나가고 많은 사람이 듣는데 좋은 설교를 주일날 하고 새벽기도 설교는 그렇지 못한 설교를 우리가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은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접어놓고 또 딴 거 가지고 좀 덜한 걸 준비해서 새벽기도를 하겠어요? 아니에요. 제 삶의 원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전에 섬기던 교회, 퍼킵식 교회에서도 이제 성경 공부나 한 10명, 15명 모이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거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은 그 10명한테 하기는 너무 아까워. 10명한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150명, 200명 모이는 예배 때는 못 쓰잖아요. 그러나 제 원칙은 항상 지금 생각나고 준비된 거면 그때 다 있는데 다 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 안 나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에요. 또 주시더라고.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각을 꼭 채워주셔서 그동안 한 번도 할 게 없어서 설교할 게 없어서 못한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그 공급처를 갖지 못한 사람은 궁색합니다. 이거 쓰면 다시 안 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있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는 하나님께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근데 왜 그걸 안 받았는지 궁금하잖아요. 성경에 이유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유를 말씀하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아서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질 않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는가 궁금하죠. 그런데 성경에 클루가 하나 있는데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양을 치는 사람, 목자예요. 그 다음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 있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죠. 또 양을 치는 사람은 그 양에서 나온 첫 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렸을 거라고요. 그러면 왜 농사 짓는 사람이 드린 제물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양을 목축을 하던 아벨은 그 제사가 믿음으로 드렸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다 추수해 가지고 10개를 중에서 하나만 드려도 돼요. 9개는 남아있잖아요. 겨울을 나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9개 더 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드리는 것도 11조, 쌓아놓은 중에서 하나 드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믿음 없어도 그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먹을 게 있는데요. 재해놓고 드리는 거니까. 그러나 동물, 목축을 하는 사람은 첫 배 나온 걸 드려야 돼요. 그 다음번에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새끼를 못 낳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만 아니에요. 그런데 나은 것 하나님께 갖다 바쳤다고 말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고는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여호와를 앙망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공급해 주시고 주어질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공급처를 가진 사람의 생활 방식과 공급처가 없는 사람이 삶의 방식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다고 말이죠. 그것을 공급받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갈 것이요. 그리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거라 말씀하죠.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잘 살펴보면 조금 눈에 띄는 이상한 게 있을 겁니다. 그냥 읽으시면 모르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순서를 좀 바꿔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보면 천천히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속력이 점점 활주로에서 빨라지죠. 그러다 아주 빨라지면서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죠. 어디부터 시작해요? 빠른 속력부터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천천히 가기 시작하죠. 걸어가고 달려가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뭐 꼭 그 순서를 그렇게 하려고 쓴 건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올라가는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달려가고 그 다음에 걸어간다고 썼어요. 걸어가고 달려가고 올라간다고 해야 될 텐데, 그러나 아마 이 말씀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다고 하는 다른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는 삶,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처음 천천히 시작해서 걷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열정이 나오면 좀 뛰어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력이 붙으면, 그러면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높이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느끼는 얘기지만은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은요 내가 바빠서 그렇게 못하는데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천천히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열심히 생기고 재미가 붙으면 그 다음에 더 열심히 뛰고 하다가 그러다가 정말 신앙에 열이 붙으면 우리가 정말 거룩한 생활을 하고 높이 올라가는 그런 영적인 생활도 하게 될 거라고 시작해요. 그래, 신앙생활은 천천히 우리가 할 만큼만 걸음걸이부터 하다가 주일도 예배 보는 것도 그저 처음에는 그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해서 뜸뜸이 오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조금 열성이 붙으면 이제 매주일 참석하고 그러다가 더 열심히 생기면 이제 봉사도 하고 그러다 더 열심히 생기면 그러다가 이제 내가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거다.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그렇게 일 안 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뛰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걸어가는 삶에도 우리가 지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올라가는 삶부터 산다고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에는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올라가는 삶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우리가 경쟁 사회에서 사는 뛰어가는 생활에서도 우리가 에너지가 계속 공급받고 그리고 열심히 살 수가 있고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이 열심히 살았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루틴 매일 사는 삶 걸어가는 삶 같은 곳에 살고 있죠. 우리가 뛰는 삶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뛰고 있을지 모르지만 집에 와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삶 아니에요. 매일 똑같은 일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일 반복하면서 사는 삶도 우리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세 에리아의 삶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공급받는 힘으로 먼저 하나님께 높이 올라가는 그런 영적인 삶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그 영적 체험이 높은 데 올라가는 체험을 해야 그 다음에 내 삶의 다른 모든 문제에 근본적인 동력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높이 올라가는 삶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높은 산에만 올라가서 마을을 내려다보세요. 마을 속에 살 때는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죠. 마을 속에 사는 동안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유 내가 옆에 땅에서 마주쳐 보면 좀 더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서 비교하면서 살 수 있어요. 땅에서 사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보세요. 그러면 큰 사람 작은 사람 별거 아니에요. 자동차도요, 땅에서 볼 때는 차이가 많아요. 이 차는 굉장한 차다, 저 차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서 헬리콥터만 타고 지나가면서 밑에 지나가는 차 보세요. 구별 안 돼요. 다 그게 그거예요. 똑같은 저건 조그만 점 같은 게 그저 다 지나가는 거죠.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삶의 높은 곳에 올라가야 그 다음에 삶을 바로 보게 됩니다. 내가 또 올라서 높은 곳에 있어야서 내 삶을 내려다 봐야 내가 어떤 곳에 살고 있는 건지 나를 볼 수가 있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볼 수 있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며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고 아름답지 못한 게 무엇이고 또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높이 오르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이제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새로운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새로운 시야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먼저 있어야 돼요.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고 내가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 것을 알고 체험하고 사는 사람, 그 높은 장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제 달려가는 삶에도 지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일을 이루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빠른 경주자입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고 뛰는 사람이라야 돼요. 아무리 빨리 뛰어도 잠깐 뛰다가 지쳐 주저앉아 버리면 그 경기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죠. 경주는 빨리 달리는 사람이, 그리고 지치지 않는 사람이, 오래 뛸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트로피를 받게 돼요. 결국 인생의 경주 마당에서 누가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높이 올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기 때문에 달려가는 삶에서도 지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한 사람들 중에 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왜 도박을 합니까? 왜 가정이 파탄이 됩니까? 물론 성공한 사람이 다 파탄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앞질러 갔던 사람들이고 그만큼 앞서가서 많은 것들을 이뤘던 사람들이 왜 주저앉았어요? 달리다가 지친 겁니다. 이제 자기의 힘이 다 한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 봐야 언제까지 얼마나 무엇 때문에 우리가 뛰고 있는지, 이렇게 이룬 것 가지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될 때 과연 허탈한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요. 한참 달리다 보니 가도 끝이 없이 무지개 담는 격으로 뛰고 있는 자신을 보고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다 될 것 같지만은 정말 믿음 올라가는 삶이 없이 무조건 많이 벌어놓은 돈은 어떤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 돈 가지고 돈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명예,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달려도 끝이 없는 그런 경주에서 그만 지치고 말 수밖에 없지요. 힘의 원천이 되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 그래서 위를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곳에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달리는 그 힘의 원동력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뛸 수가 있어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끝까지 뛸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지식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높은 곳을 바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자기 경주, 자기 뛰어가는 삶의 목적이 잠깐 살고 은퇴하고 그 다음에 뭐 편안한 삶 살다가 가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갈 거예요? 그렇게 결국 병들고 약해지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에 이르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높은 곳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미치지 않는 그곳까지, 그곳에 그는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단순히 뛰기 위해서 뛰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데 꿈을 가지고 그곳에 목적을 두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그는 푯대를 향해서 뛰었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걸 다 이뤘다고 생각을 않고 뛰었던 사람이에요. 평생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는 지치지 않고 뛰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로부터 힘을 공급을 받았고, 그리고 그곳에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우리가 뛰어가는 삶, 세상 사람들은 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뛰어가는 우리의 목적은 그것을 넘어서야 되죠. 우리가 높이 올라가는 삶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계속 공급되어지는 그 에너지, 그 힘으로 뛰어도 지치지 않는 그 뛰임을 뛰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우리 삶의 모습에는 걸어가는 삶이 있어요. 매일 사는 삶입니다. 그건 거의 무의미한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뛰어가서 뭘 이뤄놓으면 뭐 이루는 것 같은데, 집안에서 일어나서 아침에 세수하고 뭐 밥 먹고 앉아서 얘기하고 뭐 그리고 하는 매일 돌아가는 그 루틴, 그것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삶에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삶에 정말 낙심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뛰어가다가 지쳐서 자살하는 사람보다는 걸어가는 삶에 지쳐서 피곤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 너무 피곤합니다. 지루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그곳에 참다운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그 걸어가는 매일매일 삶에서 행복을 느끼고 살 수가 있고, 그 걸어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손잡고 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매일 마주보고 보는 아내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지루하다고 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근데 매일 보는 얼굴이 뭐 지루하지 않을 수 있나 생각하는지 모르죠. 새로운 힘이 공급돼야 새롭게 보이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보는 삶 속에 아침, 저녁, 점심 우리가 세 끼 먹는 것도 그거 참 아주 힘들어요. 어떻게 세 번씩 다 먹어야 되는데 말이죠.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거 바쁜데 그거 다 해야 돼요. 그 내가 꼭 이렇게 먹고 살아야 돼. 이거 먹어야 꼭 되나? 근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먹고 산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런 모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힘이 공급받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삶의 목적을 바로 갖지 않고는 걸어가는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집을 가졌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가구가 있다고 해서 걸어가는 삶이 편안하고 또 지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저 골프 치고 여행도 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다 행복해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고민이 있고 피곤해지죠.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을 감당 못해서 결국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삶도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이 지루해지고 짜증이 나고 그저 사사건건 내 앞에 닥치는 게 내 괴롭히는 사건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읽고 그리고 매일 예배하고 또 우리 주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는 이 친교, 코이노니아,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삶 속에는 참다운 사랑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거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위에부터 오는 힘의 공급을 받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이제 지치고 힘들 때 주저앉아서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일어날 기력이 없다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우리의 삶은 항상 생명력이 차고 넘치고 그렇게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사건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고 그리고 연결해서 살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 생명력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땅의 것을 보고 땅에서 비교해 가면서 그저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우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힘의 원천 공급처를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우리들이 올라가는 삶, 달려가는 삶, 또 걸어가는 삶까지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